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와 저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담대히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강조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거기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도 직분을 맡았는데 물론 유대인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한 이유,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에 전도하러 가게 되는 그 계획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길게 써서 보내지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 보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나 삶이 이제 풍성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것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교제가 되고 서로 잘못되면은 권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성경 지식과 알미 충분히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냐면은 뭐 그냥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원, 제사함,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성도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심지어는 권면할 수도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하고 더 반복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교리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죄인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도를 알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대강, 복음은 길게 쓰려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가 교리와 관련된 이제 모든 것을 다 쓴 거고, 이 14절부터는 이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끝맺음을 맞는 그런 편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했고, 태에서부터, 그리고 그 인물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서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른 사도들처럼 면전에서 그렇게 본 것이 아니지만 내가 분명한 사도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음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고 제사의 대상인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 제물은 원래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제물이 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우리가 제물로 올라간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감으로써 대속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내 죄를 대신 가져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 동안? 영원하게. 예. 그래서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제사함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는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이 됐거든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제사 제물로다가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예물, 여기서 말한 예물은 제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물이 이방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미 이사야 66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성전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담의 후손은 다 형제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단일 민족, 이걸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말과 수레와 노자와 교자는 가마 같은 거죠. 그렇죠? 가마.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듯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미 사도 바울 때 이루어졌고 우리가 바로 그 예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된 거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물이 되고 우리는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우리가 대속제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제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로마서 15장 앞구절에서도 뭐 신명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제물이 될 것, 이방인들이 제사장 역할까지 할 것을 이미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은 이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표현이 많죠. 앞에 표현. 왜냐하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한다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한 일을 자랑하려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었고 병든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적 중에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여기에 있는 말, 일, 표적, 기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바울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로 행한다는 것은 빠짐없이 쭉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여기까지 복음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좀 전에는 두루 행하여라는 표현을 썼고 그 뒤에는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전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전략은 대도시 위주예요. 큰 도시 위주로 거점을 만들어서 쭉쭉.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고 있고 그 다음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서 옮겨갔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이것이 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모든 지역을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마케도냐에 이따 나중에 지도를 또 보지 않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마케도냐에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아가야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에서는 이 고린도가 거점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지부터 현재 복음의 종착지,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에서 여기 로마를 거쳐서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쯤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빠뜨리지 않고 남김없이 힘껏 꽉 차게 다 전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도를 봐도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여기는 서쪽이면서 북쪽이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많이 활동했던 데가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서쪽이면서 이 끝에 본도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이름을 부르면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신자. 진짜가 아니면 자기가 괜히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오주예수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삼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괜히 중복해서 힘 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미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총 쏴서 점령을 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깃발 꽂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거기에는 보면 이제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왕들,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에 이제 복음이 쭉 전해지고 그러면은 각 나라들과 왕들이 그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모르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금시초문이란 말 하잖아요. 못 듣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해왔고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요, 그 좀 전에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봤었던 요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나중에 그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개역개정, 저는 개역개정을 보고 요걸 봤는데 이게 더 편하고 쉬워서 요거를 옮겨놨어요.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미 전해진 곳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의 고장, 여러분이 전하는 곳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남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여기서는 생색낸다고 돼 있고 여기서는 가로챈다고 돼 있어요. 가로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 이 21세기에도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태여 여기로 오라고 당겨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막힌 이유는 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을 경우에 사단이 막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곳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직 못 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우로 인해서 못 갔는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있는 곳이 고린도임을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가려고 할 생각은 많이 했고 내가 간다고 말도 해놨는데 막혔던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루 행하여 편만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미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죠.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막혔던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이 편지 로마서를 보내고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충분할 정도로 로마의 아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성도로서 선한 일도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목적지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성도는 성도끼리 교제할 때 비록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 힘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이 말 속에는 아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비 같은 것이 로마 교회에서 조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웬만한 데서는 자비량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이것은 지금 엄청난 여행이거든요. 노자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는 것에는 노자까지가 포함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는 거죠. 로마 가기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요 내용으로 보면은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이때 예루살렘이 엄청 가물었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물질을 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기뻐서 하였거니와. 왜 기뻐했겠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 그들에게 물질로 약간의 보답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처음에 복음 받은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출신으로 따지면 뭐 길리기아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가말리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래서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전해받았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면, 이런 뜻이죠. 신령한 것, 복음을 받았다면 육신의 것으로 여기 모여있는 얼마를 동정했다는 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역교회가 달라요. 하지만 크게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한 교회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으니까 이쪽에 마케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발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요건 그대로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이렇게 쓴 이유는 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간다면 나중에 추수할 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더 지나서 곡식을 떨 때가 되면은 이것이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전했은즉 이런 얘기죠.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했지만 고린도, 여기서는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선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연보는 그랬잖아요. 평탄케 하는 거라고. 너무 부자가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서 이 사람을 약간 높여주는 거죠. 굶지 않을게 서로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유니버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예전에는 미국 교회의 다른 나라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물질로서 도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이미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지금 거둔 그것들, 이것을 갖다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확증한다는 것은 연보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연보가 어디서 왔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공했음을 확증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보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이미 여기는 복음이 이루어진 곳이니까 복음을 또 나눠도 좋고, 그렇지 않고도 이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것을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역경 속에서 죽음에서도 부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것을 듣는 그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로마에는 그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 중에 하루치만이라도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오고 기쁨, 이게 충만하겠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31절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요거거든요.
나로 유대에 순종하니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자들에게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기 갔다가 나중에 또 로마로 가야지 된다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때는 안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꽉 차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의 행패에 내가 희생되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가져가는 이 연보 이것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 그 이방인들이 준 거 안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성도 한 지체임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도 기쁨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거기 갔다가 와서 거기서 아무 일 없고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풍성한 교제와 기쁨 속에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나는 갈 길이 몇 킬로라고 그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로마에서 그 스페인까지 엄청난 거리예요. 오늘날 비행기 타고 가도 한참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크루즈가 아니라 요즘같이 뭐 돛단배, 돛을 단 범선일 거 아니에요. 뭐 노는 아닐 테고. 네. 그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소중하지만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 있잖아요. 이걸 뒤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복음 전하는 그들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금했고 실라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이 바울에게도 다 못 전하게 금했죠.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그 핏값을 계속해서 수천 년, 2000년 이상을 받게 됐던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남았는데 이제 16장 이제 편지 마무리예요. 인사.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다음에 누구를 천거한다. 이제 추천사 같은 거죠. 이 사람은 내가 함께 교제해 보니까 훌륭한 성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이제 알고 대하고 함께 교제하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16장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끝나면은 갈라디아서를 하고,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히브리서나 이런 것을 수요일 날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이 남은 육체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으로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19일부터 23일까지 찬비 복음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한 사람씩 꼭 전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그때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